네, 생명 시냇가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난 주일날 여선교회에서 바자회 주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웠습니다. 두 가지가 참 좋았는데, 하나는 바자회를 각 부서가 따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다 하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저도 아주 폭풍 쇼핑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각 부서교회나 단체가 자기가 팔아서 자기가 가져가는, 그래서 아마 1년 사역에 필요한 후원금을 충분히 모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총여선교회에서는 자리만 마련해주고 실제로 판매하고 수익금은 각 부서가 자기 필요한 데 쓰게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3부 예배 끝나고 갔더니 다 끝났더라고요. 물건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내년에는 더 많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시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윤리에 대한 부분이어서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빌립보서로 방향을 정해서 이제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첫 번째 빌립보서 서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 인류 역사를 바꾼 지역 중에 하나,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드로아가 그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드로아는 터키 서쪽에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드로아의 이름을 트로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인류 역사를 바꾼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가 주전 1252년경에 일어났던 트로이 전쟁. 트로이 목마에 군인을 태워서 이 속임수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했던 트로이 전쟁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트로이 목마 전쟁이 그동안의 지중해 패권이 동양에 있었어요. 시리아, 이란 이쪽에 있었는데, 이 트로이 전쟁에 패배하고 난 이후에 지중해 해양 패권이 서양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동양에서 서양으로 해양 패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1300년 후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의 선교 방향이 완전히 마게도냐, 유럽으로 선교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향하게 돼요. 역사의 연구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냐로 간 배는 유럽의 미래, 유럽의 문명, 유럽의 기독교를 싣고 간 배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의 환상이 인류 역사를 크게 바꾸어 놓았어요.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가 정착이 되고 AD 300년경에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중세 시대에 빠르게 기독교가 확산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중요한 드로아의 환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전도단을 마게도냐로 보내시고,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사도행전 16장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어떤 환상이 보였나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청하여 바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요청을 했나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힘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11절에 드로아에서 바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직행해서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로 갔어요. 그리고 빌립보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마게도냐의 첫 성,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첫 번째 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이기도 하고 가장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성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해서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이 성에서 안식일이 될 때까지 수일을 머물러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게도냐 항구에서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 그리고 안식일이 될 때까지 바울이 빌립보에서 머물렀습니다. 마게도냐 주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입니다. 빌립보가 아니고. 빌립보는 첫 번째 성입니다. 빌립보 이 성을 누가 세웠느냐 하면 주전 365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마게도냐 왕 빌립 2세가 이 성을 세웠습니다. 마게도냐 옆에 그 야만국 트라케 지역이 있었는데 이 빌립 2세가 트라케를 정복하고 그리고 그 빌립보를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전 168년에 로마가 이 마게도냐 빌립보를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에 내전이 일어났었는데 그 내전을 완전히 평정을 해요. 그래서 로마의 평화 시대를 엽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자기와 함께 싸웠던 군인들, 제대 군인들을 전부 이 빌립보에 머물게 해요. 빌립보를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특별 도시로 명예를 주고 특별 도시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작은 로마라고 불러요. 또는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시민들과 똑같은 혜택을 빌립보 사는 이 제대 군인들에게 부여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 있는 모든 시민들과 똑같이 세금, 그다음에 소유권, 땅의 양도, 그리고 자치, 행정, 모든 법규, 모든 것을 다 로마 시민하고 똑같이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황제에 대한 충성이 굉장히 강한 도시예요. 가이사 숭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이 빌립보로 보내셔서 마게도냐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믿으십니까? 바울은 아시아, 터키 쪽으로 치고 올라가려고 했어요. 왜? 1차 선교 여행이 터키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선교 여행도 터키 쪽으로 치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전도 모든 방향을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마게도냐인의 환상,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 하나가 완전히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유럽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교회가 태어났는데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첫째로 빌립보 교회는 기도로 태어난 교회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기도의 장면이 나와요. 먼저 사도행전 16장 13절 15절에 보시면 첫 번째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그래서 강가에 바울과 디모데가 신라가 강가에 나갔어요. 거기에 모인 여자들.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에 가시면 거기에 빨래터가 하나 있어요. 강가에 빨래터가 있고 이 빨래터가 그 당시에 여인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빨래터에 지금 침례탕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루디아를 기념한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고 그 앞에 빨래터가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은 그 해외 선교위원회 주관 그리고 여선 총여선교회 주관으로 아마 저희가 성지순례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이쪽을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1차적으로 터키 지역을 먼저 좀 돌려고 합니다. 만일에 기회가 돼서 이 빌립보에 가시면 거기에 여인들의 빨래터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거기를 간 겁니다. 그 빨래터를 기념해서 교회도 있고 침례탕도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바울이 말을 걸었습니다. 뭐 때문에 거기 갔어요? 빨래터에 간 이유가 뭐예요? 기도할 곳을 찾다가 거기에 간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두아디라스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어요. 그러자 15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루디아와 그 온 집이 다 침례를 받고 그리고 바울과 전도팀을 자기 집에 들어와서 머물게 했어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게 한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여자 루디아. 그 루디아가 믿고 침례를 받고 그 집에서 바울의 일행이 머물렀을 뿐 아니라 그 집이 빌립보 교회의 첫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기도하러 가던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바울은 보통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식일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먼저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이 복음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유대인 회당은 유대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믿고 그들이 침례를 받으면 그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 모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 회당이 세워지려면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 유대인 회당이 만들어지는데 아마도 그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대 회당을 만들지 않았거나 아니면 정적수가 모자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도처에 모여 있는 여자들에게 하나님 그 유대교로 개종한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여자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가 있었던 거예요. 루디아는 어떤 여자입니까? 당시에 자주색 옷감 장사라고 그랬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자색 옷감 장사, 뭐 장사꾼인가 보다 이러는데요. 초대교회 1세기에 자색 옷감 장사 그러면 이럽니다. 굉장히 놀랍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자색 옷감 장사면 지금 한국의 대기업의 회장, 계열사 회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아주 뛰어난 사업가요, 부자요, 상류층의 여자입니다. 루디아가. 당시에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그냥 일반 나무나 열매에서 얻은 그런 그 염료를 가지고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자주색 옷감은요 특별했습니다. 자주색 옷감은 지금 보는 게 뿔고동입니다. 뿔고동. 이 뿔고동은 지중해 연안에서만 나와요. 이 뿔고동 소라에서 아주 극소량의 이 자주빛 염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루디아가 지금 어디 사람이에요? 두로 사람이에요. 페키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주색 염료라는 뜻입니다. 나라 이름 자체가 자주색 염료라는 이름이 페키니아예요. 그래서 이 페키니아의 국가 산업이 자주색 염료. 그래서 페키니아 사람들은 가장 탁월한 이 자주색 염료 기술자들입니다. 근데 루디아가 지금 그 페키니아 출신 여자로 자주색 염료의 장사꾼인 거예요. 사업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사방 50m의 옷감을 자주색으로 물들이는데 뿔 고둥이 몇 개 필요한 줄 아십니까? 50cm.
자주색 물감을 드리려면 뿔 고둥이 10,000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쌉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금은 뭐 명품 백,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녀야 상류층인데 그 당시에는 자주색 옷을 입은 사람이 상류층입니다.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이 부자가 얼마나 그 굉장한 부자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자는 뭘 입었어요? 자주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색 옷을 입었다 그러면 그건 끝난 얘기예요. 억만장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주색 옷을 오늘 우리들의 화폐로 계산하면 옷 한 벌에 1억이 넘습니다. 1억. 왜냐하면 이 뿔 고둥은 지중해 연안 바닷가에서 밖에 이 두로 지역에서만 나와요. 페니키아 지역에서만 나와요. 다른 데서는 이 뿔 고둥이 자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국가산업이고 그 지역의 특산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주색 옷감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서 3%, 왕족과 귀족 3% 사람들만 이 옷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루디아가 어떤 여자입니까? 로마 제국의 최상위층 3%의 왕족과 귀족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고객이에요. 루디아의 고객. 그럼 빌립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여인 중에 한 사람, 여성 리더십, 여자 사업가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루디아를 마음을 열게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여자예요. 그 여인이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을 때 루디아는요, 이제 바울의 마게도냐 선교 사역의 가장 큰 후원자가 루디아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사역을 하는데 모든 필요한 것을 쓸 것을 공급했던 여자가 루디아였었어요. 감동을 안 하시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바울의 첫 번째 성에서 하나님께서 회심시킨 루디아가 마게도냐 2차 선교 사역이 끝날 때까지 바울의 후원자가 되게 하시고 바울의 파트너가 되게 하시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게 하셔서 마게도냐 사역을 이 루디아가 바울의 모든 사역을 후원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하러 가다가 그 강가에서 여인들의 빨래터에서 기도처에서 만난 루디아, 그 여인은 굉장한 여자였었어요.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후원의 공급처가 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는 장면이 16절, 17절에 나와요. 바울이 계속 기도하는 곳을 갔습니다. 왜요? 회당이 없으니까 이제 어디를 가야 돼요? 안식일이 되면 기도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요. 그런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에베소에서나 빌립보에서나 이 여종을 통해서 주인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어요. 점치는 게 그 당시에 하나의 비즈니스였어요. 사업. 돈 잘 벌리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여종이 어떻게 했어요? 17절에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계속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근데 결국에 이 여종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여기가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감옥입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고 풀려났을 때에는 바울이 이제 빌립보를 떠나게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실 때 결정적인 하나님의 증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지시, 그 도시에서 박해와 고난이 일어나면 바울은 즉시 다른 도시로 옮겼어요. 빌립보에서 박해가 일어났을 때 옮겼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안식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다시 베레아로 옮겨요.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면 바울은 즉시 다음 도시로 옮겼습니다. 세 번째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보 감옥 안에서 바울이 기도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27절에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었어요?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손과 발에 매였던 착고가 다 풀려버렸어요. 쇠사슬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러자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가 도망친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요? 당시 로마의 법은요, 죄수를 지키는 죄수가 도망가면 그 간수가 죽어요. 그래서 죄수의 목숨이 간수의 목숨이에요. 근데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갔으면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자기만 죽어요? 가족들이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가 가족을 건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는 굉장히 가정적인 남자였던 것 같아요. 머뭇거리다가는 자신과 함께 가족이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즉시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있다가 이 간수가 자결하는 걸 막아요. 그리고 30절 31절에 보시면 간수가 바울에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을 간수가 듣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듣고 그들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한밤중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빌립보 간수와 온 집이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기도가 능력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고 그가 바울의 후원자가 됐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하여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고 바울은 즉시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 전파를 계속합니다. 한밤중에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빌립보 간수와 온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 이게 다 기도하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기도의 그 법칙이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아주 잘 만들어냈어요. 어느 그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표류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죽고 두 사람이 한 무인도에 두 사람이 무인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은 이쪽 끝에서 기도하고 한 사람은 저쪽 끝에서 기도한 거예요. 이쪽 끝에 있는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주세요 하는 순간에 갑자기 나무 열매, 그 열매가 가득 달린 나무가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따먹었는데 먹다가 저쪽 사람을 쳐다보니까 저쪽 사람이 여전히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는 내가 낫지 이러고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엎드렸습니다. 이제는 배가 부르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실 수 있으면 내가 결혼할 여자를 보내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나가던 배를 파손시키셔서 여자가 그 표류해서 파도에 떠밀려서 이 남자 앞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저쪽 남자 보니까 여전히 기도만 하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기도해서 되냐? 이러고 이제 이 남자가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섬을 떠나고 싶으니까 배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해변가에 배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만 가냐? 우리 각자 기도하고 알아서 살기로 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는 하나님이 제 기도 들어주셔서 저는 갑니다. 저 사람 기도는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떻게 기도 응답받았는지 아냐? 제가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았죠. 아니, 저 사람 때문에 네가 기도 응답받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쪽에 있는 네 친구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들어봐라.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제 친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네 기도가 응답이 된 거다. 먹을 거, 여자, 배, 네 믿음이 잘나서 응답된 게 아니라 저 친구가 기도에, 내 친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저 친구의 기도 때문에 네가 기도 응답을 받아. 여러분, 이게 기도 법칙입니다. 우리는요, 서로 하나님께서 서로 기도를 축복해 줘야 돼요. 하나님, 저분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 주십시오. 중보기도 팀이 수요일마다 중보기도하고 또 지역교회에서도 중보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중보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응답받았으면 우리가 함께 더불어 나누어야 합니다. 왜요?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셨을 때 그 축복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열매도 주시고 여자도 주시고 배도 보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는 성령이 인도하신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성령의 첫 번째,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16장 6절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나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어디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바울과 일행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7절에 어디에 이르렀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다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갔어요. 드로아까지 갔을 때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면 계속 가셔야 돼요. 그냥 계속 가야지 거기서 멈추면 안 보여요. 어디 가야 성령이 환상을 보이세요? 들어와 가야 보여요. 그전에는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저는 아예 차라리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 때 그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야, 들어와로 가라. 아니면 그때 마게도냐로 가라 그랬으면 훨씬 더 빨리 마게도냐로 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막으세요. 첫 번째는 막으세요. 막고 허락지 않으세요. 그래도 계속 가야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나 자세히 보십시오. 다시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거늘 어떻게 했어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요. 그 다음에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렀을 때 다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다녀가 애쓰되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계속 가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안 보여요. 그 말은요,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8절에 어디까지 갔어요?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갔어요. 드로아까지 갔을 때에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한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성령이 못하게 하셨어요. 막으셨어요. 성령이 허락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걸로 받아들이고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쪽에 갈라디아 써있고,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비두니아, 그리고 드로아, 아시아 이렇게 써있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정확하게 바울이 애쓴 것을 따라가면 정사각형, 직사각형이 됩니다. 사각형을 하나님이 그리고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로아에 갔을 때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건너가서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막아요. 못하게 하시고 못 가게 하시고 아예 허락지를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그러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어디까지 보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쫓으셔서 어디까지 보내요? 터키를 완전히 한 바퀴 돌아서 어디까지 갔어요? 드로아까지 밀려간 거예요. 드로아까지 밀려갔을 때 거기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끔 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계속 청와대 청원에다가 하나님 나라 청원 게시판에다 계속 청원해요. 미리 보여주시라고.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 아시아에서 보여주시라. 아시아에서 비두니아로 올라갔다가 갈라디아로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드로아까지 가고 바울이 얼마나 애가 탔을 거예요. 분명히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시고 나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러자 바울은 즉각적으로 배를 타고 그 해변을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 땅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안 보이면 중단하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안 보이면 멈춰요.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그냥 가야 돼요. 터키를 완전히 직사각형으로 도른 거예요. 그리고 드로아로 빠진 겁니다.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에는 거절하신 게 아니라 드로아로 가라는 거예요. 거절이 아닙니다. 드로아로 가라는 겁니다. 계속 순종하고 가면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환상이 보일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신 것이 16장 13절 13절에서 안식일에 기도할 것을 찾으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는데 루디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은 누구 손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겼던 루디아가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침례받았을 뿐 아니라 바울의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가 되고 그리고 바울 선교의 후원자가 되고 마음을 열어주시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나 가족이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내 남편의 마음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청종케 해주십시오. 아들, 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들, 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해주십시오. 가족들하고 예배드리러 오실 때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설교 전에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청종케 해주십시오.
예배 전에 항상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열어 듣게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그래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청종케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세 번째 장면은 어딘 장면입니까?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계속 따라오면서 바울과 그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래서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고 이 소녀는 점치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주인이 사업이 망합니다. 점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그래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을 고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제가 자꾸 디모데라 그랬네.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겁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왜 바울이 괴로웠을까요? 사실이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실이잖아요. 바울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사실인데 왜 괴로웠을까요, 바울이?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사실이잖아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근데 바울이 왜 괴로워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유튜브 방송에다가 바울과 실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러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누가 그냥 공짜로 광고해 주는데 좋아할 일이지 왜 바울이 괴로워했습니까? 귀신이 한 거라 괴로우셨나요, 바울이? 귀신이 더 정확하게 알잖아요. 사람보다 귀신이 나아요. 왜요? 정확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비난을 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귀신이 더 잘 알잖아요, 사람보다. 왜 괴로워했어요? 헬라어 원문의 어느 한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구원의 길에다가 덧자가 빠진 거예요. 오직 하나뿐인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래야 되는데 사탄이 덧자를 뺐어요. 그냥 구원의 길, 이 길도 구원의 길, 이 길도 구원의 길, 저 길도 구원의 길. 그러니까 여러 구원의 길 중에 하나를 전하는 자라고 교묘하게 속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괴로웠던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절대자이십니다. 구원의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귀신 들린 여자애가 분명히 사실을 얘기한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냥 구원의 길을 전하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뿐인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나가! 이러는 바람에 귀신이 내쫓기고 그것 때문에 사업이 문을 닫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풀려나자마자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된 거예요. 이게 전부 영적 전쟁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 알려진 리즈 하월즈 부부가, 그분이 어느 날 선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성령께서 이 리즈 하월즈 부부에게 아프리카 선교 환상을 보여주고 아프리카로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부부에게는 그때 막 태어난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월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가 있어서 주저하는 걸 아시고 성령께서 아프리카 영혼들을 사랑한다는 걸, 네가 네 아들보다 아프리카 영혼을 사랑한다는 걸 나에게 증명해 보여라. 그러니까 이 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로 갈 수 없으니까 아주
신뢰할 만한 정말 오랜 친분이 있는 분한테 아들을 입양을 시켜요. 미안하지만 네가 좀 키워줘라. 그리고 리저 하월즈 부부가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로 갔을 때 그 땅이 아프리카 그 지역이 그 죽음의 전염병이 번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남아프리카의 가자랜드 지역에 갔었는데, 그래서 하월즈 부부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음의 전염병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전염병이 점점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자랜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 역병을 멈췄다, 저주를 멈췄다, 하나님의 심판을 멈췄다고 해서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리저 하월즈에게 약속해 주셨으면 네가 10,000명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10,000명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그리고 네가 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희생당한 모든 것을 내가 반드시 몇십 배, 100배로, 30배, 60배, 100배로 내게 되돌려 주겠다 약속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그가 복음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리저 하월즈에게 신학교를 세워라. 그리고 신학교 세우는데 필요한 사람과 모든 재정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리저 하월즈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세운 신학교가 바로 웨일즈 신학교입니다. 웨일즈 신학교를 세우고 그가 첫 번째 학장이 되었을 때 이미 다른 그 입양해서 키웠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집이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정말 믿음으로 잘 키워준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왔을 때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자 다시 친부모에게로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공부를 해서 웨일즈 신학교 학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한 것을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되돌려주신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리저 하월즈는 물론 신비주의자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리저 하월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사람, 중보기도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1장 1절과 2절에 인사를 합니다.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계속 강조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누구에게 편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뭐예요?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그러면 빌립보서 별명을 뭐라 그럽니까?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왜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나요? 빌립보서를. 남의 일이라 별 관심이 없으신가요? 빨리 밥 먹고 싶으세요? 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기쁨이라는 말이 동사와 명사가 16번이 나와요. 다른 서신보다 훨씬 기뻐한다, 기뻐하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3번이나 나와요.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와 감독과 집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이제 빌립보에서 배울 거예요. 빌립보서를 배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이 제자의 삶에 대한 교과서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1장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2장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시고 낮아지심,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나,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배우고, 3장에서 참 할례당, 우리가 거의 끝났습니다. 정확하게 올리시네. 알람해 놓으셨나 봐요.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3장에서는 참 할례당, 할례가 뭐예요? 나는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4장에 가시면 그리스도의 풍성함,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채워주시는 분이 됩니다. 정말 주님이 채워주실까요? 극동방송에서 예수꾼 만들기 그 성경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꾼 만들기 책을 쓰신 분이 최남기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저분이 한 교인이, 등록 교인이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예수꾼 만들기 최남기 목사님. 근데 처음 개척했을 때는 상가에 개척을 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교인 없다고 목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다가 밤 11시만 되면 교회로 와서 새벽 기도까지 교회에서 자다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그래서 매일 밤 교회에서 잤어요.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새벽 2시, 3시가 되면 꼭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11시에 와서 기도하다가 쓰러져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최남수 목사님한테 야, 내가 너를 어디까지 축복해 줬으면 좋겠냐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를 어디까지 축복해 줬으면 좋겠냐. 그러자 최남수 목사님이 즉각적으로 떠오른 생각이 1억만 주셨으면 좋겠다. 1억. 그러자 마음 한쪽에서 다른 최남수가 야, 째째하게 1억은 2억 이랬어요. 그랬더니 먼저 최남수가 야, 그래도 양심이 있지. 개척교회 목사가 1억. 저쪽 최남수가 뭐야 2억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네가 기도한 만큼 내가 주겠다 그러시더래요. 네가 기도한 만큼. 그럼 1억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왜? 기도한 만큼 준다 그러셨으니까. 2억 달라고 해도 안 되잖아요. 왜?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기도한 만큼 주겠다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까 그러다가 주님 뜻대로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했대요. 근데 저 예수꾼 교재가 한 권에 1,000원입니다. 한 권에 1,000원. 근데 저 책이 얼마나 팔린 줄 아십니까? 6억 원 어치 팔렸어요. 그분이 이거 간증할 때가 몇 년 전인데 거의 10년 전인, 몇 년 전이구나. 그런데 그때 벌써 6억 이상이 팔린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한 만큼 주신다. 그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 4장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 만큼 풍성하신 대로 채워주신다.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1절하고 3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성령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기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시고, 기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주관해 주셔서 막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이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수요 예배 드리고 들어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